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고 또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근거합니다. 하나는 혹시 모를 자신의 삶에 닥칠 불행들을 신의 힘을 빌어서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막아보겠다라는 보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거나 전쟁이나 재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신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 소원을 성취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신을 찾아서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이 가장 생각하기에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신을 찾아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가 뭘까? 정성입니다. 정성. 이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의 정성에 따라서 그 신이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더라도 없더라도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찾아서 기도한다든지 신에게 어떤 제사를 드린다든지 빌게 되면 그 신이 응답할 거라는 거죠. 또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많은 것을 드리면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유감스럽게도 기독교를 찾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거의 두 가지 이유에 국한됩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힘든 일이 있으니까, 또 자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건 꼭 성공해야 되고 이 일에 반드시 돼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이들 역시 기독교 하나님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점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5가지 제사의 법들이에요. 아무리 정성을 깃들인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과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이 아니라면 안 돼요. 거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예물, 이런 제물, 이런 방식이 더 좋겠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거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세요. 이런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원리의 입각에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왜 나아가요? 예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독교 예배가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예배의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 신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드려요.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본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은 창조주에게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모를 어떤 두려움, 어떤 내 앞에 재난이 닥칠까 하는 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버려놓고 이 중요한 어떤 일들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도록, 이것이 꼭 성공하도록 기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찔릴 거예요. 왜?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예배와는 거리가 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래 의도를 가지고 거래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딜이 되었다,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예배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 기독교 교회의 예배는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너무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차별화된 기독교 예배.
오늘날 기독교는 유감스럽게도 이 세 가지를 다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기독교 예배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보다 예배의 형식에 더 치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 예배는 그 예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에 있다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행태들의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소위 열린 예배, 찬양 예배, 또 여러 가지 방식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예배 방식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왜 예배는 달라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왜 예배는 달라지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이 달라져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래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방식의 예배가 불가항력적으로 지금의 회당 중심의 이런 어떤 말씀과 찬양 중심의 예배로 바뀔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전쟁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이나 살아야 했어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예배의 방식을 바뀌게 함으로써 말씀 중심, 원리 중심,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주셨던 그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예배가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예배의 변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의식과 기호가 반영이 되어서 변화되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변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호에 따른 변화인지 우리는 곰곰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 방식의 고리타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골몰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뭘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여기에만 골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1절로 다시 가봅시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12장부터 16장까지를 로마서의 실천편이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이론이었다면 그 이론을 토대로 삶의 실천편이 12장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시작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바울은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대목에다 줄을 꺼놓으셔도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대목.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돼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일 리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어요. 예배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배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희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고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좀 희생하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우리가 지금 도움이 좀 절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절실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공급해 주세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와전되어 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은혜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는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예배, 예물은, 제물은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요구해요. 하나님이 좀 하세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배는 우리의 몸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몸을 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말하는데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래. 즉 예배는 우리의 몸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의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또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방식이 중요해? 예, 맞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는 예배가 안 돼요. 마음을 드렸다고 그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담긴 몸이 드려져야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진 몸만 드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몸 없이 마음만 드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도가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있다고. 나는 내 믿음을 내 행위로 증명하고 내 행위로 표현하고 있어. 너는 뭘로 표현할래?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배 역시 같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는 거. 어떻게 증명하시냐는 거. 그 마음이 담긴 사람이 몸이 따라가지 않을 리가 없어요.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몸이 안 갑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가지 않는 마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우리는 늘상 사랑하지, 나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몸의 동작들이 없어요. 사랑한다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있다는데 몸이 안 가요. 성경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강조해요.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죠? 이게 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적 예배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 11시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잠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다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도리는 다 했대요. 하나님의 뜻에는 1도 관심이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은 도대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섬뜩한 의조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1도 관심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면서 말만 번지르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과 방식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오늘 이 예배당을 밟을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걸까? 골몰해 본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예배당의 문턱을 밟은 분이 있으세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그동안 내 예배가 어떠했는가,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마음이 곱다든지 바르다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준엄한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배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한 예배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11시에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의 책임과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정의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예배, 그것은 적어도 이런 의식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주일날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행위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야 한다거나 평생 동안 예배당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것을 가장 잘 살리는 표현을 하나를 꼽으란다면 단연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꼽을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의 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마치 자기 몸이 자기 것인 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과 자기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활동들을 너무 불편해해요. 부당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워해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수한 행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일 리는 없어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천하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적합한 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사용권을 주셨지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어떤 이는 조금 빨리, 어떤 이는 조금 천천히 반납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개야, 거기까지 내가 네 몸을 도로 가져가야겠다.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랬죠.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가 사실은 그 많은 재능들이 이 몸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배제한 달란트는 없어요. 그 달란트는 몸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요구하실 때 얼마나 남겼냐? 라고 물으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몸 어떻게 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준 몸 가지고 일평생 죄 짓는 데만 쓰고 방탕하고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썼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네 몸을 가지고 쓴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얼마의 기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오늘 그 몸을 반납하라고 소환을 당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잘 쓰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까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데. 2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2절 보세요. 줄을 꺼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적어도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꾸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사용합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고,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극적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몸을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죠. 그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는 평생 머리를 자르지 마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너는 이런 거 먹지 마 라고 요구하신 적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는 평생 저기 가지 마, 어떤 사람들은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적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지지고 볶고 하죠. 마음대로 막 써요. 먹을 거 안 먹고 닥치는 대로 먹고, 할 거 말 거 닥치는 대로 하고.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머리 하나 하는 것도 신중했어요. 신중했습니다. 파마하면 안 된다. 얼굴에 뭐 성형하면 안 된다. 문신하면 안 된다.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여러 가지 문제로 망가지고 혐오스러워서 이것을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원만한 활동이 어려우니까 불가피하게 고치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활동들을 전부 다 자기 몸 꾸미는데, 자기 몸 가꾸는데, 자기 몸 즐기는데 거기다 다 소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이에요. 그 일환으로 최소한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활동인 거예요. 최소한의 활동.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출발점이 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예배는 단순히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활동이 아니죠.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것에 하나님 주신 일환으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기 거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2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즉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가도 되는 곳인지, 내가 이렇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몸을 써도 되는 것인지 분별하는 거. 우리는 그 분별하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안 가고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활동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우리의 거룩한 활동. 우리는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위로를 얻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감사의 감격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그것은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된 변화된 삶의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짓을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위로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시련과 상처와 그런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라고 우리가 흘린 많은 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치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감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고 여러 가지 은혜가 충만한 경우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치열한 활동의 결과입니다. 왜 예배에 은혜가 없죠?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죠? 왜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왜 하나님의 치료가 없고, 하나님의 격려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그에 걸맞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없는 한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순서와 그럴듯한 어떤 것들을 갖추고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르고 멋들어진 어떤 것들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실 겁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활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